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적응되셔서 굳은 얼굴로 일어나시는 분이 적어지시는 것 같아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고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자, 15절까지 좀 더 읽겠습니다.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상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 성하는 술렁거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은 미월드 2 속편입니다. 미월드.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월드? 미월드 2 하만의 습격. 옆에 계신 분들의 말씀에서 하만의 습격을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속편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전편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미월드라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가려진 그러한 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들로 그것들을 다 채우고 바닥과 의자와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하고 6개월간의 아주 풍요로운 잔치를 6개월 동안 열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탁월하고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제국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는 것이 규칙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너그러움과 자비로움과 관대함으로 꾸며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는 곳이다. 그건 미월드다. 그런데 그곳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따라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재적인 가치가 없이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 인권이 있어도 천부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특별히 그곳에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정의라는 것은 정의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변적인 세상. 그래서 아내라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일체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죠. 나의 기분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제의 아내도 오늘은 마치 어떤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버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미월드라고 했습니다. 이 가치의 왜곡, 얼마나 섬뜩한 세상인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부를 태우고서 가는 짐승이 가다가 이 몸을 흔들어서 아내를 떨어뜨린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렇게 이 짐승이 잘못을 해도 이 남편은 아주 젠틀하게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구나. 근데 가다가 또 떨어뜨린 거야. 그랬더니 둘,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총을 꺼내서 쏴버린 거죠, 짐승을. 그래서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 이게 생명인데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내에게 하나. 여러분, 이러한 남편과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월드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내 기분에 들고 내 기준에 만족스러울 때까지만 너는 보장이 되는 것이. 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어긋나는 순간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도, 너의 생명조차도 보장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미월드라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는 세상, 그래서 그것은 미저리하다,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세상이다. 한 남자의 가정 불화가 전 제국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와 그렇게 크게 차이지 않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선포한 이 공언한 모든 여자는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그것이 안 지켜질 때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세상,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자유가 없어요. 굉장히 관대해 보이지만 관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미월드이다. 사람이 중심된 세상, 여러분, 내가 중심된 세상도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은 진리 되시고 참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따라 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친 세상과 같은 이 미월드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마치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자, 이곳에서 핵심은 인간이 주인된 세상.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죠.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보고 있죠. 북한은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던 평양 가운데 있는 장대형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하고 나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탈북을 해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한 모녀는 그 탈북을 하고 나서 탈북을 한 다음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신고할 수도 없고 자기가 안전한 지대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탈북한 상황 속에서 그의 신변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죠. 어떤 자국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국가를 벗어나가서 나갈 수 없는, 자유가 없고 통제되어 있고 규제되어 있는, 겉으로는 온갖 관대하고 너그러움과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고 표방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인간이 주인 되었을 때에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미월드가 강력한 체제와 시스템을 가진 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미월드 2 속편입니다. 이 미월드라는 이 세상 가운데 기생하고 있는, 그리고 그 기생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이 그 초대 왕,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싸웠던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이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왕위가 박탈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그 박탈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각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봐서 이 아말렉 족속이며 그의 왕족 중에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들었는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 제국의 2인자로 높였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인자로 세우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2인자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해라, 만날 때마다 경의를 표해라 라고 했는데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모르드게라는 유대 사람이 이 하만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자기가 절을 하지 않느냐,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사람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아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가장 유력한 의견은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 하만에게 사람들이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신을 봐도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고 모르드게에게 물어봤을 때 모르드게가 대답한 단 한 가지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는 것이었어요.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가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적게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대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사람을 이들이 피곤해 있을 때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지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체력이 다 동일한 게 아니니까 지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린 아이들, 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또 여자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뒤로 쳐져서, 물론 이제 어린 아이가 또 뒤처지면 주로 누가 옆에서 돌보겠어요? 엄마가 돌보겠죠. 그렇게 뒤처져 있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전쟁을 하면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예 민간인을 타겟으로, 그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쫓아와서 공격을 했던 굉장히 악랄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장면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인데, 잘 모르는 분이 그냥 들으세요.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과 군인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급습을 해서 그곳에 있는 가족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데, 가다가 만나는 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바로 이집트 출신의 한 남자 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는데 이게 뒤처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뒤처졌느냐, 어디로 가면 아말렉을 만날 수 있느냐, 그 길을 물어서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힌트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남겨졌고 버려졌냐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말렉 족속이 이 이집트의 어린 아이의 종을 길잡이처럼 활용을 하다가 병들어서 데려가기 불편해지니까 그냥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철저하게 양육 강식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 맹수가 사냥을 할 때 누구를 공격하죠? 가장 약한 새끼나 절룩거리거나 아픈 그러한 짐승들을 쫓는 것처럼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양육 강식을 쫓아 살았던 본능적인 그런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것이 팽배했던, 적자 생존이 팽배했던 그 과거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이 유명한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다시 한번,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참 독특한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사료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말렉이 오늘 갑자기 에스더서에 나타나서 포로기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슨 계획을 꾸미냐면 이들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아말렉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만이라는 존재를 왜 길게 설명하느냐? 이들이 가진 스피릿, 이들이 가진 정신, 이들이 가진 질서의 체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렸고 지금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존재가 바로 이 하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복종할 수 없는, 그와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는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월드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월드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동일하게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미월드의 주인이 되고 싶어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나의 미월드의 영역을 더 넓히고 싶었지만 아직 많이 못 넓혔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나 중심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영역 속에서는 미월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이 통치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과 복종의 어떤 자세잖아요. 그것을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너가 너 자신의 미월드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왕위를 인정하고 나를 인계하고 나를 주인으로서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돌리고 막 굴리고 막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는 맛보는 종교예요. 체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서빙고,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를 다니진 않았는데 목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하세반 선교사님 인도하는 목요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의 어떤 찬양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아주 귀한 운동이었죠. 제가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역까지 걸어가는 아파트 단지길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름을 처음 오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이제 화요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화요일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서빙고로 걸어갈 때 제가 너무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이 기뻐서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 전력 질주한 게 아니라 위아래로 뛰면서 그때 찬양이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만 부르면서 뛰었다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래서 그런 우리 미월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사람이고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공조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만이라는 사람과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자유를 제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존재와는 여러분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했는가? 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자,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화가 나면은 그죠? 저렇게 울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민족 전체를 멸해야 되겠다 생각.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월드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미월드에서는요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불공평한 것인가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월드를 살아가는 21세기 가운데 가장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뭐가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것을 가서 말합니다. 어떤 이름도 말하잖아요. 어떤 특정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려두시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래? 나한테 유익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이익이 안 돼? 그래, 그러면 처리해. 판단이 너무 쉬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분별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미월드의 핵심이에요. 그 시대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 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구분이 없이 지금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의 영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시도에 멈추지 않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미월드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와서 미월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버리세요. 이 가르침은 당신의 삶에 유익하지 않아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고요,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요, 당신을 힘들게 할 거예요. 아니 주일날 무슨 교회를 가요? 놀러 가야지. 아니 무슨 그런 것을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속삭이는 것이에요. 이 하만의 영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들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리는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하만의 영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미월드 가운데 와서 질서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그런 능력 없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너가 가진 능력을 너의 만족을 위해서 써라. 사단은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듣지 않으셨죠. 두 번째 뭐였어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역시 동일하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아니, 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의 영광, 내가 다스리는 이 미월드를 너에게 다 주겠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렸던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향락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미월드를 다스리는 건 아하수에로 왕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로 왕 보니까 그냥 껍데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만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하만의 영은 이들에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하만의 영이 또 언제 역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만의 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만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했을 때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 왜 죽습니까? 다스리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이 비참한 미월드 가운데 오셔서 이 질서를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연합되어진 진정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도 그냥 미월드의 군주처럼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가 속고 있는 그 하만의 영의 거짓말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어요. 진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하만의 영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여요. 네가 주인 되어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너가 필요할 때만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필요할 때만 들어라. 너한테 유익되는 것만 골라 들어라. 나머지는 버려도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위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맞바꾸겠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두는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한 명의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기뻐하신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슈가 됐었던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을 살해하고 이유 없이 살해하고 그들의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그래서 잡혔을 때도 막 비웃으면서 우리가 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한스럽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갔던,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나중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사형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앞에 섰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한 집사님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우리, 여러분, 잡힐 때만 해도 내가 하나라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고 말했던, 제정신이 아닌 그랬던 사악했던 연쇄 살인범도요,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며 그의 사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저 사람만큼은 진짜 구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이 하만의 영,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무너뜨리고 가치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가치를 마치 쓰레기처럼 땅바닥에 두고 밟아버리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만의 영과 그 하만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분노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아기를 유괴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신매매범들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좋다고 해서 그것도 다 좋아할 수 없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목소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의 하만의 목소리는요, 여전히 신약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이를 죽이자. 하나님을 죽이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죽이자.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몰아내자. 여러분, 이 목소리는요,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 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소출의 일부를 가지게 하고 월급을 주고 이곳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먼 곳을 떠났다.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요. 이제 소출의 그 일부를 받도록, 원래 약속한 대로 받도록 했다. 그런데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때리고 죽였다. 그런데 내 아들을 만약 보내면, 그래서 아들은 내가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근데 그 아들을 보고는 이 소장농들이 이것은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정상적인 판단이냐? 분별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러면 이 주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라. 아들마저 죽여버린 이 소장농들을 향하여서 주인이 어떻게 가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다 덮고 용서하고 그래, 너 이제 그 땅 네 거 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주인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아말렉이라는 족속과의 전쟁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의 목소리, 하만의 목소리는 뱀의 목소리며 사탄의 목소리이며, 이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너가 하나님 되라,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생의 주체가 되어라 라고 말했던 옛날 그 뱀의 목소리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 가운데 여전히 구약의 역사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가운데도 역사한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있었어요. 가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여러분, 그들도 속았어요. 너가 주인 되라. 베드로의 그 목소리, 십자가 지지 마라, 영광을 취해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하만의 영의 결과는요, 학살로 이어집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 나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만의 영이에요. 카톨릭이 그랬어요. 개신교도 그랬어요. 잘못이 있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나의 삶에 속삭이는 하만의 영의 목소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유럽은 완전히 하만의 영에게 당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완전 무너졌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신앙을 강요하면 강요가 돼버렸죠. 아예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일명 성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젠더 레볼루션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상이 그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강력한 하만의 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자, 하나님을 죽이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고 인간이 결정하자. 성이 왜 남성과 여성으로만 있어야 되냐? 인간이 결정하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요, 가족이 해체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 유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많이 당했지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이 하만의 영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움직여서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너가 결정해라.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인자가 되었고 권력을 가졌고 주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상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러한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주류가 그것이 맞는 것처럼 간다고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와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향하여서 싸울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만의 영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역사는 하만의 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전사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전사라는 거예요. 싸울 사람들이에요. 하만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돼요. 그 사상과 그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는 전사가 아닌데요. 너가 선생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선생이냐? 너는 가르치는 전사다. 넌 글 쓰는 사람이냐? 너는 글 쓰는 전사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냐? 너는 음악을 하는 전사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 그러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월드의 강력한 침략이 있습니다. 하만의 습격이 있습니다. 하만의 생각과 정신이 수많은 지성인들과 리더십 그룹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이번에 아울렛이 뉴질랜드로 저희 한 팀이 가죠. 뉴질랜드의 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는데요,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류인 세상이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땅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 피켓 들고 나갈까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싸움이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말싸움이다.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골리앗과 다윗 얘기 제가 종종 하죠.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싸울 때 골리앗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도시락 심부름꾼이었어요. 형들한테 도시락 나르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사로 쓰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는 사람, 하만 앞에서 도저히 절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나가서 골리앗과 했던 것은 물맷돌을 던지기 앞서서, 그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앞서서 그가 했던 싸움은 뭐예요? 말싸움이에요. 야,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 둘째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말싸움에서 지질 않아요. 지질 않는 거예요. 10대의 그 특유의 한 중2쯤 됐을까? 그때 중2였을 것 같아요. 중2병이 한창일 때 골리앗이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내가 짐승과 새의 밥을 주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두를 죽여서 짐승의 밥을 주겠다. 앉아요, 앉아. 말싸움에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다윗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만의 목소리 가운데 절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일이 많습니다.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새로워지는 역사와 다윗의 목소리의 선포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 싸움 속에 여러분 달려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달려나갈 분들을 여러분 이 시간 초청합니다. 그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